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또한 24반열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의 24반열,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통한 제사장의 24반열, 그리고 이제는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자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찬양이 넘치고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찬양은 어느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크게 3명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3명의 이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므로 아삭, 또 여두둔, 그리고 헤만의 자손을 통해서 일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숫자의 총수는 우리가 이제 24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3명을 통해서 여러분 24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24명을 통해서 각각 12명,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12명이었더라 12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각 반열들마다 12명의 소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찬양대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았더니 총 숫자는 우리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8명,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288명의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성가대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총 12개의 성가대인 것이고, 각 성가대마다 12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은 이 각 찬양대마다는 똑같이 그 맡은 본분이 다 동일하고 또 균등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대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 그 구성 자체는 이렇게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 구성이 동일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말씀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8명이라고 하는 전체 24반열의 각 12단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이 직임을 감당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았던 것을 우리가 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순서를 정하고 똑같이 차등이 없이 또 모든 것이 다름이 없이 그들이 다 일을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찬양대 중에는 더 나이가 많은 이도 있었고 더 젊은 이도 있었고, 이 가운데는 스승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위계의 차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각자의 이름을 다 소임을 다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특별히 찬양하는 자는 여러분 거기서 위아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을 향하여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은 노래 실력이 아니고요,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난 자나 그러므로 나중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며 노래에 이 곡조에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면 여러분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이야 그 노래의 아름다움을 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것은 뭐 우리가 노래를 못하다, 뭐 못하거나 뭐 새로운 노래를 모른다거나 이 다 상관이 없어요. 뭐 박자를 나는 틀린다 그것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면 누구나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거나 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네, 그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자신이 한 80%? 그래도 틀리는 박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박자가 틀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8월 첫째 주에 이제 기도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컨퍼런스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참 놀라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매일 새벽에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1,000명이 그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매 새벽마다 여러분 찬양대가 서요. 근데 매 새벽마다 찬양대가 서는데 거기는 이 찬양대가 나이별로 쭉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고령이신 분들도 이 찬양대 쓰는데 배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 가장 은혜를 받느냐면 이분들이 찬양할 때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데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앞에 나와서 설 기력조차 없는 분들이라서 쭉 나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마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24 반열 중에 가장 고령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처럼 그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쓸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앞에 이렇게 단층에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앉으셔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0대 후반이고 90대 초반이면 서 있기만 해도 어떤 때는 어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러 오시면서 찬양대의 소임까지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르신들도 저렇게 다 하나님 앞에 열악한 육신을 가지고서도 섬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또 스승과 제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이 24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찬양 대장들인데 이 24 대장들이 각각 3명의 자손들을 통해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아삽이고 한 명은 여두둔이고 이제 한 명은 헤만입니다. 근데 이 자손의 숫자도 3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각각 8명에서 24명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삽에게서는 4명 그리고 여두둔에게서는 6명 그리고 이 헤만에게서는 14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24 반열이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만의 자손 중에서 제일 많은 이제 찬양대의 반열이 나왔고, 아사백에서는 제일 적은 숫자의 찬양대의 반열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에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이제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시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찬양대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명,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시 해가지고 나오는 찬양들, 시편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의 시가 제일 많은가 하면 여러분 아삽의 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숫자가 뭐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뭐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적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아삽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해만의 시가 제일 적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삽의 시는 대략 한 11번 나오고 해만의 시는 딱 한 번 나오고 여두둔은 3번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더 오랫동안 받으시고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은 항상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보잖아. 찬양대가 한 100명쯤 돼야 되고, 뭐 어느 찬양단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각 파트는 뭐 있어야 되고, 뭐 소프라노, 테너, 뭐 베이스 다 전공자 한 명씩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고백을 오히려 더 남겨놓으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게 만들고, 숫자의 많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보면서 가장 작은 자손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삽이 우리에게 시편의 성경으로 남는 찬양을 가장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다. 다만 소수가 모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찬양, 또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